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복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이미 부활의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마 생각해 내었을 것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예수님이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부활한다라는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잡혀서 죽임을 당했으니까 부활하실 것이다, 부활하신다는 약속 말씀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전해 주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본 것을 제자들도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었지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리를 누비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자랑했었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 그 물고기와 떡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나누어 주었던 그런 행동들, 모든 사람들 앞에 자신들의 얼굴을 드러내 보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행동들을 후회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그러면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집단들입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유대인 사회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집단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만든 사람들이죠. 그들의 힘과 권력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로마의 총독이던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석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줄 정도 아닙니까? 그들의 힘이 그렇게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안식일이 지난 3일째가 되는 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이제는 꼼짝없이 항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들의 핍박이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하나님이 부활하게 해 주셨다고 해도 만약에 제자들이 죽임을 당한다면, 예수님처럼 잡혀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제자들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끊어지면 그것으로 끝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여서 숨어 있었던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우리도 부활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지요. 저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또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고 힘을 모아주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저렇게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가 순종할 때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실까? 지금 내 힘이나 내 능력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은 나보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는 책임져 주실까? 내가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해주시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먼저 그런 증거를 보여주시면 나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도 두려워하며 숨어있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생각으로 숨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한다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합심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도 예수님 앞을 가로막을 수가 없게 되었고, 죽음으로 가로막지 못하고 방해를 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과 함께 못할 일이 또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힘이 났을 텐데,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을 심하게 책망하지 않으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혹시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내가 해낼 수 없다는 두려움만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사실 계산을 해보면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순종만 하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만 하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열매를 거두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믿고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감동 주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맡기시는 사명, 나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일들 기쁘게 즐겁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